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그리스도인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사명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죄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자기 버림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해서 파헤쳐 주셨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사명자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 책임감은 구별된 생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또 그 진행과 결과는 질서와 정리정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는 성전은 오염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함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이 때로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 또 가장 구체적인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음을 지난 시간에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과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곧 나의 마지막 그 숨이 멎는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시는 못하게 되는 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날, 또 그날에는 아마도 우리가 감사와 또 후회가 엇갈리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날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심,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샘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형벌, 멸망을 뜻하는 날이 곧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무서운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벌하심과 상주심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벌을 주실 것이고 진리 안에 선자, 진리 안에 선한 자는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상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 자신,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포기와 희생은 우리가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일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언제든지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까지 심어왔을까요? 무엇을 거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흙으로 표현을 하면서 먼지이고 티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판정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평생 수고하여서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할 때 이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곧 먼지 또는 티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죠. 인간은 곧 아파르입니다. 곧 먼지이고 티끌이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먼지와 티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고서는 먼지와 티끌은 먼지와 티끌일 뿐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욥기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반드시 위로 향하는 것처럼 인간도 고생의 연속이 당연하다, 자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고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고생하며 무엇을 이루면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 고생에는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도 우리가 가슴 아픈데 그나마 그 인생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태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1000명의 첩을 두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서 헛됨의 그 골이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헛됨을 그래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많은 소유가 가장 절박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죽음, 그날 또 해결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앞에서 그 많은 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그 돈도 헛된 종이 쪽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에는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곧 숨이 끊기면, 호흡이 멈추면 새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인간은 생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태아가 세상에서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콧숨이 멎음과 동시에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 숨 쉬는 동안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을 명하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살라고 숨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가꾸어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자로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가꾸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불현듯 콧숨이 멈추는 그날을 맞이했을 때 남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을까요?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들은 모두 헤브론의 마므레
막벨라 동굴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들의 유언을 대신했습니다. 여기서 막벨라 동굴이 무엇이기에 왜 그들이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막벨라 동굴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나안에 같이 이주하였을 때 그들의 양들이 서로 기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다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뜨거운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 즉 그 믿음의 중심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자 헤브론의 마므레 그 막벨라 동굴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을 돈을 주고 사서 장사 지냈는데 그곳을 자손 대대의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곳에 묻혔죠. 이것은 남아있는 자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유언을 그들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일평생의 삶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유언을 알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그 날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셉은 이집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자기의 유고를 메고 가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기 죽음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가 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면, 그렇게 유언을 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이집트를 영원한 거주지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인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몸은 이집트에 살아도 그의 중심은 늘 가나안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결국 40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정표를 남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신을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이고 살아생전의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모두 다 이루었고 여호수아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져도 너희들만큼은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는 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그가 일평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윗 왕의 유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날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첫 마디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천하의 제왕이었던 다윗도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아, 내가 지금은 비록 젊어도 너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대장부라는 뜻이라면 이슈는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강조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은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는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너는 힘써 사람이 되어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도 될 수 있고 좋은 자식도 될 수 있고 좋은 목사도 되고 좋은 교사도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회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너는 힘을 다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의 마음이 담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할지라 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사칼이라는 형통하다 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여기다,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을 뒤집으면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며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의 아들, 친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풍비박산났던 그 다윗의 철저한 자기 고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잠시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매듭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유언을 받았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백지 수표를 그에게 내미셨을 때에
부귀영화나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할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는 우상의 사당을 짓고 첩을 1000명을 둘 정도로 그렇게 영육간에 타락했던 삶을 살았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문인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기는 그의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그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영육간에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가볍게 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가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심판의 날을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거짓 교사 또는 불신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곧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은 그 앞에서의 일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남긴 유언대로 그가 믿었던 주님 안에서 지금도 영원한 사도 베드로의 영광을 입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바로 본문인데 이것을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외부의 그 불의와 악으로부터 당하는 공격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불의 또 악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이 좀 침해되고 또 손해보게 되면 온갖 불의를 저질러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악과 벗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그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한 인간입니다.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때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상받는 이는 바울 자신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을 쫓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언을 읽는 모든 사람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날을 맞았을 때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소명의 삶에 충실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충실한 사명자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날이 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의 유언은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사명자의 인생을 정리해 본다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100년도 짧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기에는 인생은 언제나 넉넉하고 깁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 3년의 공생애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는 그 하루를 1000년같이 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그에게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추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일관한 그들의 삶은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어떤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오면 올수록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비가 오면 올수록 높아지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신비로운 삶인 것이죠. 누가 그렇게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시기를 넘겼더니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세의 그 삶의 순간순간 태어나고 또 그가 바구니에 떠내려 갈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살게 되고 또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모세의 삶의 순간순간이 신비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 바로 신비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던 바리새파의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된 것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성경 속 사명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영원 속에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자들의 유언 역시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언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유언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의 무게는 그의 삶의 무게와 정비례합니다.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남긴 그날의 유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산다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내 삶의 흔적 자체가 영원한 삶을 향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20세기 프랑스 사상가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욕망을 쫓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날이 오면 반드시 통탄할 것이고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은 용기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각한 대로 힘써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사명자의 삶이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유언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날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 갈릴리교회 가을 신앙학교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